네,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한 주일? 어때요, 의자가? 네, 의자 좋죠? 네, 아주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물론 이 의자가 있기까지는 여러분들 모두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교회 돈은 일원이라도 다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동림 장로님, 또 우리 조남표 장로님, 또 조원직 장로님, 또 우리 이준성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의자가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좀 많았어요. 오늘 또 우리 김동림 장로님은 6시 30분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조원직 장로님, 또 여러분들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야고보서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예, 야고보서를. 야고보서를 이제 다 끝마쳐가 오늘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조금 느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느냐가, 물론 아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아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사느냐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무엇을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거. 그런데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저 사람 무엇을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중요함을 두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성공하면 뭐 하는 겁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해도 성공하고 권력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지나가요.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야고보서를 배워서 야고보서에 담긴 어떤 지식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장. 1장에 주로 여러분 1장에서 기억해야 될 그 단어가 뭘까요? 여기 용어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를.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제일 인사해 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 이 종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종이에요, 종. 야고보는 그걸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라고 하는 것들을 말했는데 처음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련 또는 뭐 시험. 근데 시련을 왜 여러분 시련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쫓겨난 이후의 생활은 그게 바로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시련의 연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련을 만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일단은 시련을 당하면 뭐하라도 일단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시련에 봉착해가지고 그 시련에 무너져 버리면 이거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시련을 만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만나는 겁니다. 시련. 그런데 시련을 만나면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시련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만약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면?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에 봉착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시련이 내게 왔다 그러면 뭐해 우선? 웃어야 되겠죠. 우리 손장모님은 자꾸 우리 보고 웃으라고 그러는데요. 말씀 맞아요. 여기. 시련이 오면 일단 뭐예요? 웃어요. 왜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하고 내기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생기면 그 사람의 내기를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슬 속으로 뭐가 있어요? 웃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웃음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상당한 돈을 넣고 아니면 오늘 뭐 점심을 사기로 한다니 그런 내기를 하는데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뻔한 것을 그 사람이 제안했을 때 어떻게 해요? 속으로 어떻게 해요? 감정을 약간 감추면서도 아주 좀 뭐라고 표현 못하는 그런 웃음을 웃지 않겠어요? 시련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시련이 와서 내가 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웃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내가 기쁩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집에 외양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외양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 기쁩니다. 그런데 없어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왜요? 여호와를 뭐요? 인하여.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뭐가 없고 전부 없는 것을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 여호와를 뭐요? 인하여.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힘이고 그렇죠? 여호와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면은 아들이 없다. 그렇죠? 그런 건 슬퍼요. 그렇지만 누구를 인하여? 그 아들 없는 것을 인하여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인하여 그것도 뭐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는요 여호와 때문에 모든 것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슬픔이 여호와 때문에 뭐요? 바꾸어져야 돼요. 내 성품이 뭐요? 여호와 때문에 바꾸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가치가 여호와 때문에 뭐요?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과 저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시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시험은 뭐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십니까? 아니죠. 시험은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들의 뭐 때문에? 욕심.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욕심이 뭐 하면요?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크면 장생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 욕심을 내 속에 품으면 나는 뭐 한다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죽는다. 성경은 살게 하는 기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 욕심을 뭐 해요? 버려. 근데 욕심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욕심 안 가질까? 그렇죠. 욕심 우리가 일단은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욕심이 좀 뭐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욕심을 지금 여기 말하는 겁니까? 나 이익을, 나만을 위한 이익, 그런 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다른 사람을 뭐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해치고 얻는 욕심입니다. 그렇죠? 다 함께 가는 그런 건 no problem, no problem.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뭐야?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뭐 해야 돼요?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게 욕심이란 말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의미해야 되고. 그렇죠? 또 뭔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그 시험 볼 때 점수 좀 많이 맞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어떻게 해요? 노트도 어떨 때는요? 안 보여주죠. 근데 아주 자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성적에 차이가 많은 사람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안 빌려줘? 그 쉽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나하고 라이벌 의식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면 듣기는 빨리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러면서 2장에 넘으면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말이 있죠. 경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건을 말했는데 참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강조했죠. 뭘 강조해요? 그 뒷부분을 더 강조했어요. 왜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자기를 뭐요? 지켜. 어디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더라도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않고 돌볼 수가 그렇죠? 그렇죠? 나 자신을 어떻게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정말로 돕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런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참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경건. 그러니까 참이 아닌 거짓 경건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경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경건은 그것을 거짓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돈 막 도와주죠. 그러나 그 도와주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도와줌을 통해서 뭐가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참 경건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겸손하다 그러면 그 겸손이란 말을 입에 담을 때 벌써 겸손은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 이미 머릿속과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미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은 거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 보면 좋은 옷을 입고 오거나 또 허름한 옷을 이런 걸 말했는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거기다 포함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취급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보다 조금 더 자기 레벨보다 높다고 생각 또는 지식이 많다 또는 가진 것이 많다 그럴 때는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좀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그 바깥 모습, 얼굴이나 이런 것을 가꾸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사람이 첫 인상이 중요하죠. 예.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첫 인상에서 좀 사기성이 있다든지, 예? 또는 너무 좀 고집이 센다든지, 또는 좀 악하게, 좀 성격이 좀 거칠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인상. 예. 우리 생활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첫 인상이 그래도. 예. 그다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여러분, 인상이 얼굴만 말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인상이란 우리 전체를 나타냅니다. 왜요? 얼굴은 우리 전체의 뭡니까? 하나의 거울이에요. 사람이 볼 때 어디를 봐요? 뒤통수 먼저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보면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뭐만 보여? 등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시잖아.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우리의 품성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품성이 속이거나 이런 품성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러 사람들 아마 여기 혹시 같이 경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점에 갔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심우창 목사님 한번 자기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음식점에 가니까 가서 이거 음식 주문할 때 이거 빼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왜요? 목사인데 목사로 알아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목사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좀 기분을 상하게 해요. 음식이 까다로우니까. 만약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저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 가서 보면 그냥 우리 제칠 안 시키면 가서요. 뭐 예를 들면 냉면을 주문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 위에 고기 빼고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냥 주면 여러분이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까다롭단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것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빼고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뭐 불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데. 그래서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그들에게는 까다롭게 보인 겁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했죠. 우리 조지 나이트 목사님이 쓴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지긋지긋한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안식일인데 그 지긋지긋하고 그 사람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것은 좋은데 그냥 지긋지긋 그러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들을 순간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유의하시면 앞으로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거기 2장 끝부분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예를 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라합.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다 알고 쉽게 언더스탠드하는데 라합은 조금 잘 이해를 안 하고 있죠.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잘못하면 라합은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파이들을 숨겨줬어요. 스파이들. 그것도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앞으로 멸망시킬 사람들이에요. 예. 그 탐정하러 온 사람들 숨겨줬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신앙이 어떨 때는 그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도 라합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숨겨주고 뭐 했습니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란 말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이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서 또 그렇다고, 아이고, 라합처럼 내가 막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만, 여기 라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라합이 뭘로 사용됐습니까?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라합이 믿는 그 믿음을 뭘로요?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행함.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서 그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삭을 죽이는 뭘로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말할 때는 그 비유, 모든 비유가 다 옳고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고 막 거짓말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거짓말하는 그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아합이 자기가 믿은 것을 뭘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비유는 주고자 하는 교훈의 중점을 두고 한 비유입니다. 그 전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십시오. 3장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말을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혀를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키에 대고, 또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산불 나면 엄청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죠. 그것처럼 이 혀가 여러분과 저의 온 몸을 다 불살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혀 끝에서 노란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어떻게 가슴을 후비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짧은 혀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도 있고 저주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가서 우리 찬양대 가서 음악 캠프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양하는. 그렇잖아. 똑같은 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하늘에 있는 지혜와 땅에 있는 지혜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여기 땅에 있는 지혜는 뭐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혜예요. 땅에서. 세상 사람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말 듣지 않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해서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 볼 때는 진짜 바보로 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뭔가 살짝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남을 속이고라도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서 있어도 살아있어,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간다 그런 소리를 듣고 왔어요. 근데 시골 사람이 올라와서 높은 빌딩을 한번 본 모양이에요. 빌딩을 보니까 가만히 서울 사람을 보니까 좀 시골 촌놈이 올라왔거든. 그래서 시골 촌놈 놀려주겠다 갖고 당신 왜 저걸 보냐고. 저 빌딩 보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빌딩 보는데 그때까지 촌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촌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꼭대기까지 다 보면 돈이 많으니까 13층까지 뿐이 안 받는데요. 그런 거예요. 13층까지. 그러니까 도시 사람 뭐예요? 촌놈, 이거 속았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 사람이 시골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 서울 사람 별거 아니더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빌딩에 그 층을 보내 돈을 내라는데 내가 끝까지 다 받는 날 13층만 받다니 그 말 믿더라,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지혜 있는 겁니까, 여러분? 둘 다 멍청하죠. 그렇잖아요. 둘 다. 네. 그런 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를 영원히 살게. 반짝 남을 속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반짝 정말로 어떤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은 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럼 사라져본다. 안개입니다. 안개.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뭡니까? 성경에 나아가는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화평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성결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관용과 양순하며 그렇죠? 예. 긍휼과 선한 뭐가요? 이 열매가 맺어요. 선한 열매가 맺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영생을 가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예. 성결하고 화평하고 이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간혹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되고 명예를 얻을지 모르지만 이건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그것은 그 결과는 뭐예요? 열매가 맺죠. 선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곧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장에 와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는 것에 관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거기 간음이란 말을 썼습니다. 세상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뭐 하지 말라? 짝하지 말라. 벗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세상과 벗하는 것이 곧 뭐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뭡니까? 결과가 그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세상과 뭐 하는 것, 짝하는 것, 그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한 발자국으로 떨어진 것은 모든 뭐예요? 전부 간음하는 행위다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은 세상과 벗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으면은 그건 의인입니다. 그건 순결한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세상 쪽으로, 즉 사단 쪽으로 향해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순결치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음한 여자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불결한 여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로 4장이 끝나죠.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면 여기 말씀대로 살펴보면 왜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비방하는 것이 무엇을 비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 율법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요. 예? 또 비방하고 비판